자, 오늘은 요한복음 15장에 나와 있는 포도나무와 가지 비유에 대해서 함께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14장부터 15장, 16장에 걸쳐서 나타나 있는 이 요한 공동체의 그 성령론에 대해서 함께 공부를 해보도록 그렇게 하죠. 먼저 요한복음 15장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절부터 9절 말씀까지만 한번 읽어보죠. 요한복음 15장 1절부터 9절 말씀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무릇 내게 붙어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무릇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여졌으니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9절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자, 요한복음의 저자는 사도 요한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읽는 이 요한복음의 최종 형태가 완성된 것은 요한의 가르침을 받았던 요한의 제자들로 구성되어 있는 요한 공동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요한복음이 완성된 것은 주 90년 이후 1세기경으로 보고 있는데요. 사실 오늘 본문의 배경이 되는 것은 요한 공동체, 1세기 요한 공동체의 입장에서 보면 주 70년에 예루살렘이 파괴되면서 성전 중심의 유대교가 회당 중심의 율법 종교로 전환되는 그런 시점입니다. 즉 이 시점에서 유대교는 신생 기독교를 이단으로 정죄하고 회당에서 그리스도인들을 본격적으로 축출하고 박해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은 이러한 박해 가운데서도 그 요한 공동체 안에서의 그 하나된 사랑을 강조하고 있다고 하는 거죠. 오직 참 포도 되신 예수님 안에 계속해서 머물 것을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날의 관점에서 볼 때는 바로 예수를 믿는 과정에서 우리가 경험하는 박해 상황 속에서도 예수를 믿는 형제 자매 안, 즉 교회 공동체 안에서의 하나된 사랑을 강조하고 있다고 볼 수가 있죠. 그리고 세상의 사조나 세상의 철학 사상들에 물들지 말고 오직 유일한 진리 되시고 참 포도나무 대신 예수님 안에 끝까지 붙어 있어서 머물 때에 풍성한 열매를 맺을 수 있다는 메시지를 받을 수가 있죠. 요한복음 14장부터 17장까지의 말씀을 우리는 고별설교라고 부릅니다. 특별히 요한복음 15장부터 16장, 17장은 요한복음 4장에 나와 있는 6절 만찬 장소를 떠나서 18장 1절에 기록되어 있는 겟세마네 동산에 도착하기까지의 그 길 위에서 on the way, 길 위에서 예수께서 주신 말씀, 제자들에게 주신 말씀이라고 볼 수가 있죠. 요한복음 15장 1절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나는 참 포도나무다. 7번째 에고 에이미의 문장입니다. 예수께서 참 포도나무이심을 선포하고 있죠. 구약에서 이스라엘은 포도원 주인이신 하나님이 심으신 극상품 포도나무로
비유되고 있습니다. 이사야 5장에 나타나 있죠. 그러나 그 결과는 하나님이 원치 아니하시는 덜 포도 열매를 맺음으로 인해서 하나님께 책망을 받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실패한 이스라엘, 실패한 유대교 대신 하나님이 원하시는 열매를 풍성하게 맺을 그 근원으로서의 참 포도나무로 오신 분입니다. 예수님은 요한복음 1장에서 실패한 예루살렘 성전 제도 대신 참된 성전으로 오셨다고도 선포되고 있죠. 성부 하나님이 농부로 비유되고 있는 것은 아버지께서 아들을 보내셨으므로 참 포도나무는 농부로 비유되신 하나님이 이 땅에 심으신 예수님으로 비유되고 있습니다. 2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2절 요한복음 15장 2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물은 내게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하여 버리시고 무려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이 2절에서 열매를 맺지 아니한 나무, 결과적으로 이제 제거가 된 나무인데 열매인데 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의 배경은 요한복음 13장에 나오는 가룟 유다 사건과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있다고 볼 수가 있죠. 가룟 유다는 사탄의 완전한 지배를 받아 어두움 가운데 멸망의 길로 빠져버렸죠. 본문 3절은 이 사실을 뒷받침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여졌다. 자, 13장을 한번 다시 돌아서 한번 확인해 볼까요? 13장, 요한복음 13장 8절부터 한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3장 8절부터 11절 말씀까지 한번 읽어볼게요. 8절 베드로가 이르되 내 발을 절대로 씻지 못하리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를 씻어주지 아니하면 네가 나와 상관이 없느니라. 자, 예수님이 제 아들의 발을 씻어주실 때에 베드로의 차례가 됐습니다. 근데 베드로는 너무 스승이신 예수님이 자기 발을 씻어주시는 것에서 너무 송구스러워서 거부를 하고 있죠.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굉장히 상징적이고 신학적이고 비유적인 말씀하셨는데요. 내가 너를 씻어주지 아니하면 네가 나와 상관이 없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님은 이 세족식을 통해서 먼저 된 자, 스승된 자가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는 그 겸손함, 섬김의 자세를 가르치는 것과 동시에 영적으로는 뭘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죄의 씻음을 받을 때만이 예수님과의 영적인 관계, 그리고 더 나아가서 예수님을 통해서 하늘 아버지와의 바로 영적 관계가 회복된다고 하는 지금 교훈을 주고 계시는 거죠. 자, 9절 말씀. 자, 베드로가 그 말을 듣는 거 어떻게 얘기합니까? 시몬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내 발뿐 아니라 손과 머리도 씻어 주옵소서. 자, 대단히 적극적이면서도 엉뚱하면서도 참 제 아들보다도 앞서기를 좋아하는 베드로의 속성이 그대로 드러나는 장면이죠. 베드로는 발뿐만 아니라 손과 머리까지 씻겨 달라고 지금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10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미 목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느니라. 온몸이 깨끗하니라. 너희가 깨끗하나 다는 아니니라. 너희가 깨끗하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참된 관계로서 거룩하게 되었으나 다는 아니다. 그 이유가 뭐예요? 11절 요한 공동체가 기록하고 있는 11절 이는 자기를 팔 자가 누구인지 아심이라. 그러므로 다는 깨끗하지 아니하다 하시니라. 자, 제자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관계 속에서 거룩한 길을 걸어가고 있지만 단 한 사람, 바로 사탄의 미혹을 받은 가룟 유다가 있다고 하는 말씀이죠. 그러니까 다시 15장으로 돌아와서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여 졌으니 이것은 뭐예요? 예수님의 그 말씀을 통한 가르침을 다른 제자들은 다 진리로 올바르게 받아서 깨끗하여 졌다는 의미죠.
그러나 한 사람, 가룟 유다는 예수님의 그 말씀이 그의 인격을 장악하지 못하고 그 대신에 사탄이 그의 인격을 장악했다는 말씀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말씀을 떠나 사탄에게 매인받은 가룟 유다에 대해서 비통한 마음을 가지고 계셨다고 하는 거죠. 그리고 가룟 유다 사건을 그리스도 안에서 열매 맺지 못해 불임을 받은 대표적인 사건으로 인식하고 계셨음을 알 수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4절과 5절도 한번 읽어보죠. 4절과 5절, 요한복음 15장 4절과 5절.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자, 거하라. 이 거하라는 의미가 뭐죠? 거하라는 의미는 예수님과의 그 지속적인 교제, 예수님과의 그 소통, 예수님과의 친밀감으로 표현되는 관계적인 의미를 말하고 있습니다. 포도나무이신 예수님을 떠나서는 가지는 아무 열매를 맺을 수가 없다고 하는 거죠. 가지라고 하는 것은 포도나무로부터 자양분을 받아서 열매를 맺어야 될 텐데 가지가 포도나무에서 단절되면 자양분을 받을 수 없기 때문에 열매를 맺을 수가 없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다고 하는 이 비유는 예수님과 제자들 간의 지속적인 관계, 인격적인 관계를 계속해서 유지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통로는 바로 말씀이라고 하는 거죠. 요한복음 13장 1절에서 예수님은 가룟 유다를 포함한 모든 제자들을 사랑하셨으나, 끝까지 사랑하셨으나 가룟 유다는 예수님의 그 사랑을 받기를 거부했고, 그리고 예수님의 거듭되는 경고에도 회개하기를 거부했고, 결과적으로는 어떻게 되었어요? 가룟 유다는 예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면 어떻게 돼요? 바로 그 자리를 사탄이 들어와서 채운다고 하는 거죠.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오늘 살아가는 현대인도 마찬가지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아들이지 아니하면, 예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지 아니하면, 예수님을 영접해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그것은 역설적으로 뭘 얘기하는 거죠? 사탄과의 관계를 맺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불신자들은 이 영적인 관계를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진리의 말씀에 비추어 보면 그것은 예수님의 관계가 없다고 하는 것은 곧 사탄과 관계를 맺고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다고 하는 거죠. 예수님은 이 요한복음 17장의 대제사장 기도문에서 무슨 기도를 하시냐면, 내가 그들과 함께 있을 때에 내게 주신 아버지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고 지켰나이다. 그 중에 하나도 멸망하지 않고 다만 멸망의 자식뿐이오니 이는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함이니다라고 기도하셨습니다. 결국은 이 멸망의 자식, 바로 가룟 유다인데요. 때로는 이것이 이제 미래적 종말론적 관점에서 보면 미래적 적 그리스도를 말하고 있기도 하죠. 결국은 가룟 유다가 포도나무 대신 예수님으로부터 떨어져서 사탄의 멸망의 아들로서 사탄과의 관계를 형성하면서 멸망으로 떨어졌다 하는 말씀이죠. 자, 신자가 어떻게 해야 성령의 열매를 맺을 수 있을까요? 신자가 열매를 맺기 위한 자유의지, 신자가 열매를 맺기 위한 노력은 대단히 훌륭한 것입니다. 그러나 궁극적으로 신자가 성령의 열매를 맺는 것은 자신의 몸부림치는 노력과 의에 기초해서가 아니라고 성경을 말씀하시죠. 열매는 성령께서 신자를 통해서 맺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사실이 신자가 가만히 수동적으로 있는 상태를 의미하는 것도 아니죠. 신자는 말씀의 다스림 아래 자신을 굴복시켜야 되고 지속적으로 말씀을 통해 주님을 사랑하고 그 관계를 유지시킬 때에 주님이 신자를 통해서 열매를 맺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열매를 맺으려고 하는 신자들의 노력과
궁극적으로 은혜 가운데 그 열매를 맺게 하시는 성령님의 역사가 있을 때에 온전한 열매를 맺게 하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6절도 읽어보죠. 6절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자, 6절에서 인간이 현재적으로 예수 안에 거하지 아니하는 것은 이미 버려진 상태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미 말라버린 상태와 똑같다고 하는 거죠. 그리고 그 결과는 불에 던져지는 것입니다. 궁극적으로 열매를 맺지 못하면 종말론적 하나님의 심판에 넘겨질 수 있다는 엄숙한 경고의 말씀이라고 볼 수 있죠. 말씀을 떠나 주님과의 인격적인 관계가 파괴가 될 때 그 자리를 채우는 것은 뭐라고 말씀을 드렸죠? 바로 사탄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런 과정이 계속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포도나무는 가지 없는, 열매 없는 가지로 전락을 하고 그 결과는 불에 던져지는 것, 심판받는 것, 멸망에 이르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사복음서를 쭉 읽어보시면 누가복음 13장에는 뭐가 등장하죠? 포도원 지기 비유가 등장이 되어지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13장에서 이 포도원 지기로 비유되고 있는 예수님은 열매 맺지 못해서 심판받을 임박한 그 심판 앞에 있는 이스라엘을 위해서 계속해서 중보 기도를 하시죠. 아직은 하나님께서 그 진노의 심판을 멈춰달라고 하는 거죠. 조금만 더 하나님께서 인내해달라고 하는 그런 요청을 예수님이 하늘 아버지께 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그 인내의 기간이 지나서 끝끝내 회개하지 아니하면 결국 심판에 넘겨질 수밖에 없겠죠. 마가복음 11장에 나오는 그 무화과 나무 저주 사건이 바로 그런 것입니다. 예루살렘 성전 제도를 중심으로 하는 유대교가 바리새인들이 끝끝내 회개하지 않을 때, 그래서 열매를 맺지 못할 때는 무화과 나무와 같이 말라버리는 심판이 임하게 될 거라고 하는 거죠. 마태복음 3장에도 이 세례 요한의 종말론적인 설교가 등장이 되어지고 있습니다. 굉장히 강력한 설교죠. 즉 세례 요한은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고 촉구하고 이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지 못하면 종말론적 불의 심판이 임할 것이라고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5장에는 맛을 잃은 소금이 어떻게 돼요? 버려져서 사람의 발밑에 밟힐 것임을 예수님께서 산상수훈 그 설교 중에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7절도 계속해서 보죠. 7절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이 7절에서 구하라는 의미가 뭘까요? 인간은 자신의 노력과 의로 열매를 맺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의에 기초해서, 하나님의 그 은혜에 기초해서,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에 기초해서 성령의 열매를 맺는 것이지만 인간은 또한 열매 맺기를 기도로서 강구해야 함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열매 맺기를 사모해야 한다고 하는 거죠. 그리고 그 열매 맺음의 결과가 8절에 나타나는데 8절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열매를 맺게 되면 신자들이 열매를 맺게 되면 크리스천들이 열매를 맺게 되면 아버지께 영광이 된다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 열매를 맺음으로 인해서 예수님의 참 제자임이 세상에 드러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열매를 맺는다. 바울의 갈라디아서는 이 열매에 대해서 이제 9가지 성령 열매로 설명을 하고 있는데요. 이 요한복음 15장에서는 그
그 열매가 특별히 사랑이라는 것을 예수께서 말씀을 하시죠. 12절 12절부터 한번 17절까지 말씀 한번 읽어보죠. 요한복음 15장 12절부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과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니라.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 너희는 내가 맹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이제부터는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종은 주인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라. 너희를 친구라 하였노니 내가 내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였음이라.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오 내가 너희를 택하였사오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명하면 너희로 서로 사랑하게 하려 함이라. 자, 서로 사랑하라. 서로 사랑하라. 유일한 예수의 진리를 소유한 배타적 공동체 안에서의 사랑을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요한 공동체는 그들의 대적으로부터 1세기에서는 바로 이제 이 바리새인들이죠. 이 사탄과 어둠의 권세들로부터 박해를 받지만 하나님의 나라를 함께 추구하는 영적 패밀리 안에서의 사랑을 이 요한 공동체는 특별히 요한 복음은 그리고 요한 1서, 2서, 3서는 이 사랑을 굉장히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요한복음 15장에서 우리가 함께 생각해야 될 것은 뭐냐면 예수님을 믿는 나는 예수님과 인격적인 관계를 계속 유지하고 있는가 하는 것을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그리고 나는 예수님의 말씀이 나의 생각과 삶을 다스리도록 허락하고 있는가 하는 거죠. 나의 생각, 내 계획이 성령을 앞질러가고 있지 않는가. 늘 말씀을 통해서 나를 하나님 앞에서 거울처럼 내 자신의 모습을 비추어 보고 그리고 이 말씀대로 인도함을 받으려고 노력하고 있는가. 성령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 나에게 깨달음을 주시고 내 생각과 내 인생의 방향이 말씀이 비추시는 그 빛을 따라서 가고 있는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하는 거죠. 그리고 나는 내 스스로의 힘으로 열매를 맺기 위해서 몸부림치고 있지는 않은가 하는 것을 한번 생각해 봐야죠. 그리고 나의 삶과 사역에 사랑의 열매가 열리고 있는가, 맺히고 있는가, 나는 주님을 사랑하는가, 그리고 이웃을 사랑하는가 하는 것을 함께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는 그 요한복음에 나와 있는 성령론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부터 16장에는 바로 보혜사 진리의 성령님을 예수께서 보내시겠다고 약속을 하고 계시는데요. 요한복음에 나타나 있는 성령론, 과연 성령님은 어떤 분이신가 하는 것을 간단하게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스카 쿨만이라고 하는 신학자가 있는데 이 오스카 쿨만은 요한복음에 나타나 있는 이 요한 공동체를 예수의 말씀 아래에 있는 공동체라고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의 말씀 아래에 있는 공동체. 그러니까 교회의 그 외적인 제도나 그 조직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그 개인과 그 예수님과의 관계가 더 중요하다고 하는 거죠. 그리고 이 공동체 안에서 역사하는 그 성령의 활동을 중요시 여기는데요. 특별히 이제 쿨만은 이 성령의 활동을 바로 이 말씀 가운데 역사하시는 그 성령으로 보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예수님이 요한복음에서 강조하시는 것은 예수님이 하늘 아버지께로 돌아가시고 난 이후에, 즉 예수님의 성천 사건 이후에 제자들을 위해서 성령을 보내시겠다고 약속하시는데, 이 성령은 힘이나 에너지 이런 차원이 아니라 바로 인격적인 하나님으로서의 성령님을 의미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성천하시고 오실 성령은 바로 이제는 성천하셔서 눈에
보이지 않는 예수님의 곁을 떠난 그 예수님을 대신해서 제자들 가운데, 교회 공동체 가운데 현존하시는 파라크레토스죠. 이 파라크레토스라고 하는 것은 이 보혜사 할 때 이 보혜사 성령으로서 이 파라크레토스는 곁에 계시는 제자들의 곁에 머무는, 세상 끝날까지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까지 제자들과 함께 있는 교회 공동체 안에 함께 계시는 성령님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찌 보면 이것을 이제 신학적으로는 지연된 종말론이라고 볼 수가 있죠. 곧 재림하실 것이라고 하는 예수께서 그 시기가 점점 미뤄짐에 따라서 이제 제자들 관점에서는, 초대교회 입장에서는 임박한 종말론을 믿고 있었는데 생각보다 예수님의 재림이 이렇게 자꾸 미뤄지기 때문에, 오시지 않기 때문에 결국은 이 성령을 통해서 성령님이 바로 오실 예수님의 대리적 역할을 감당하면서, 또한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하심의 어떤 증거로 봤다고 하는 거죠. 예수님은 이 성령의 오심을 무엇에 비유하고 있을까요? 16장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6장, 요한복음 16장 20절 한번 읽어보죠. 요한복음 16장 20절, 21절, 22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6장 20절,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는 곡하고 애통하겠으나 세상은 기뻐하리라. 너희는 근심하겠으나 너의 근심이 도리어 기쁨이 되리라. 자, 20절에서 뭘 얘기하고 있나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의 죽음이죠. 십자가에서 죽음을 당할 때 제자들은 곡하고 애통할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반면에 세상은 기뻐할 것이다. 이 세상은 요한복음 안에서 좁은 의미로서는 바로 이 바리새인들, 예루살렘 성전 중심의 유대교라고 말씀을 드렸죠. 자, 21절, 여자가 해산하게 되면 그때가 이르렀으므로 근심하나 아기를 낳으면 세상에 사람 난 기쁨으로 말미암아 그 고통을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느니라. 지금은 너희가 근심하나 내가 다시 너희를 보리니 너희의 마음이 기쁠 것이요 너희의 기쁨을 빼앗을 자가 없으리라. 자, 여기서는 예수님이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제자들이 일시적으로 고통과 슬픔에 잠기겠으나 예수님이 육체 부활을 하심으로 그들을 만나 주심으로 인해서 기쁨이 회복될 거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성령의 오심은 해산하는 여인의 기쁨에 비유될 수 있다고 하는 거죠. 제자들의 고난은 아기를 낳기 위해서 상도를 겪는 여인에 비유되지만, 그러나 결국은 아기가 태어날 때에 그 산모는 그 해산의 고통을 잊어버리고 기쁨으로 충만한 것 같이 예수님의 제자들은 십자가의 고난 앞에서 고통을 당하였으나 부활하신 예수님 앞에서 해산의 그 기쁨인 아기를 보게 될 텐데, 그 아기에 해당되는 분이 누구라고요? 바로 예수님 대신 제자들에게 오실 성령님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요한복음에서 이 성령은 어떤 의미에서의 성령님이죠? 15장으로 다시 들어갔어요. 요한복음 15장 26절 읽어보겠습니다. 26절,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 그가 나를 증언할 것이요. 27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도 처음부터 나와 함께 있었으므로 증언하느니라. 자, 여기서 성령님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진리의 성령입니다. 진리의 성령. 요한복음의 성령은 바로 진리를 증가하시는 성령. 그리고 동시에 성령님은 누구를 증가하시죠? 예수 그리스도. 성령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를 하십니다. 요한복음에서 이 성령은 이 요한복음 15장 포도나무와 가지 비유에서처럼
예수님과 신자들 간의 인격적인 관계가 중요한데, 바로 예수님과 신자들이 인격적인 관계를 형성하기 위해서는 성령을 통해서 그 관계가 맺어진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대부분의 학자들도 말하고 있는 바와 같이 그 요한의 가르침을 받았던 이 요한 공동체는 카리스마스적 공동체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그것은 예수가 성령을 통해서 신자 안에 내주하시고, 또 물과 성령을 통해서 구원을 받고, 또 성령에 대한 직접적인 체험을 강조하는 그런 그 공동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요한복음 이 14장 26절이나 15장 26절에 보면은 성령이 제자들한테 오셔서 성령께서 신자들 직접 가르치십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16장 8절에 보면은 성령께서 죄와 의와 심판에 대해서 깨우쳐 주시죠. 그리고 이 16장 3절에는 진리로 각 개인을 인도하시고 또 예언의 영, 예언을 주십니다. 그리고 16장 14절에는 성령은 또 어떤 일을 하세요?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드러내시는 성령님이시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요한복음에 나타나는 성령은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에 나와 있는 성령님과는 또 약간 차별이 있다고 했죠. 누가복음 사도행전에 나타나시는 성령님은 주로 능력과 기사와 표적을 일으키시는 성령님이 강조되어지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예수님은 이 16장 32절, 요한복음 16장 32절과 33절 한번 찾아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6장 32절과 33절 시작. 보라, 너희가 다 각각 제 곳으로 흩어지고 나를 혼자 둘 때가 오나니 벌써 왔도다. 그러나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계시느니라.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겨노라. 자, 고난과 박해의 시간이 이제 가까워오고 있지만 예수님은 지금 제자들에게 무슨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성령을 통해서 그리스도 안에서 평강을 누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박해받는 세상 속에서 그 거룩한 전쟁에서 궁극적으로 승리를 약속하고 계시는 거죠. 여기서 주님이 말씀하시는 세상에서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해야 될 이유로서 내가 세상을 이겼다라고 말씀하시는, 이 이겼다고 하는 헬라 단어가 니카로 하는 단어인데, 이 니카오 단어는 사도 요한이 기록했던 또 다른 성경 요한계시록에 또 등장이 되죠. 특별히 요한계시록 2장과 3장에서는 로마 제국의 그 황제를 신으로 섬기는 그 황제 숭배 이데올로기와의 거룩한 전쟁을 치러야만 하는 소아시아 7교회에게 이기는 자가 될 것을 계속 말씀하시죠. 똑같은 헬라 단어 니카오가 사용되고 있습니다. 박해와 고난을 받지만 궁극적인 승리를 약속하시는 예수님 안에서 세상의 타락한 문화와 또 세상적인 이 가치관과 거룩한 전쟁에서 끝까지 싸워서 승리할 것을 촉구하는 예수님의 음성이죠.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는 오늘날 신자들이 이제 예수님의 재림이 임박한 마지막 때를 살아가고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인데요. 결국은 이 마지막 때에 신자들이 싸워야 할, 교회 공동체가 싸워야 할 이 종말론적인 거룩한 전쟁은 타락한 세상 문화, 타락한 죄악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유일성을 거부하기를 원하는 이 시대 정신 가운데에서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를 유일한 길이요 진리요 참 포도나무로 끊임없이 고백하고 그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싸워야 할 바로 영적 전쟁이라고 생각합니다. 결국 그 영적 전쟁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통해서 주님이 안겨주실 그 궁극적인 승리를 미리 붙들고 오늘의 삶 가운데에 싸워서 승리해야 하는 신자들에게 주시는 도전을 받고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다음 시간에 계속해서 요한복음을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주간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승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